오늘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내년을 기대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을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2024년도에는 핫한 뉴스가 많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정치적인 뉴스는 과연 세계의 탑 뉴스가 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탑 뉴스 2개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정치적인 뉴스요, 하나는 건설 현장 속에서 사고를 당하여 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치 두어 사람이 와서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들의 피를 그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되 그랬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도중에 빌라도라는 총독이 그 예배드리는 갈릴리 사람을 죽여서 그들이 드리고 있는 제물에 그들의 피가 섞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에 독립운동을 했던 열심 당원들이 로마 당국의 방기를 들고서 반란을 일으켰는데 빌라도가 그 반란을 응징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사도행전 5장 37절에 아주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호적할 때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서 백성을 꿰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하여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그랬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라는 사람이 주동이 되어서 백성들을 깨어서 자기를 따르게 해서 로마의 방기를 들었다가 로마가 응징하게 되므로 그도 죽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다 흩어졌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핫한 뉴스가 되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뉴스를 알고 예수님께 그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핫한 뉴스는 건설 현장에서 18명이 죽은 것입니다. 당시에 실로암 연못이 있는데 그것을 보수 공사를 하던 중에 거기에 세워진 군사용 망대가 무너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망대 밑에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이것이 그때 당시에 핫한 뉴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이 죽은 사람을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요즘에는 이런 사고가 나고 이런 일이 있으면은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하지만은 그때 당시에는 어땠습니까? 그 책임을 개인적인 죄에 돌렸습니다. 저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저렇게 죽은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축복 중 하나가 죽음의 축복입니다. 수명을 다하여 진하게 그 집에서 가족들과 이별하면서 죽고 그리고 무덤에까지 안장해야 이 사람은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길에서 객사다든지 병으로 급산다든지 사고로 죽는다든지 어떤 이유로 제명을 다하지 못하고 죽으면 저 사람은 죄가 있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를 비롯한 갈릴리 사람들이 죽은 것이나 실로암 망대에 깔려서 죽은 그 사람들은 죄가 많아서 죽은 거야. 반면에 우리는 죄가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절에서 3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이 이같이 해를 받아 것이 이 갈릴리 다른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너희도 이와 같이 망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내용을 누가복음 13장 4절에서 5절에 똑같은 내용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을 얘기했습니다. 거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죽은 18명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사람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망하리라. 주님께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죄가 있고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다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먼저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의 죄를 보기 전에 너희들이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어찌 남을 정죄하겠느냐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열매 맺지 않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회개 변화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포도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무화과 나무를 심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흘러서 무화과 나무가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때가 온 것입니다. 이 포도원 주인은 이제는 열매를 맺겠구나 기대하면서 포도원에 갔습니다. 포도원 지기는 열심히 땅을 파고 허름을 주고 있건만 무화과 나무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 주인이 실망을 했습니다. 이상하다. 열매를 맺을 때가 됐는데 왜 맺질 않지? 기후가 나빠서 그런가? 벌레가 있어서 그런가? 아무리 봐도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농사하기에 딱 좋은 날씨요. 벌레도 없는 좋은 환경인데 왜 열매를 맺지 않을까? 포도원 주인은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돌아갔습니다. 1년이 되었습니다. 올해는 열매를 맺겠구나 하고 잔뜩 기대하고 왔습니다. 그런데 자기 눈을 또 의심합니다.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포도원지기를 쳐다봤습니다. 포도원지기는 열심히 일을 합니다. 포도원지기는 열심히 일하는데 왜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지 않을까? 참으로 이상한 것입니다. 실망도 큰 것입니다. 그래, 내년을 한번 기대해보자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제 3년째 기대하고 또 왔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가요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주인이 화가 났습니다. 너무로 낙심이 됐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지기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7절에 내가 3년을 와서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건만 얻지 못하리로다. 식어버리라. 어째여 땅만 버리겠느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포도원지기는 그 주인에게 가서
얘기했습니다. 누가복음 13장 8절 9절에 주인이여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가 두릅하고 걸음을 줄이니 이후에 만일 열면 좋거니와 그렇지 않으면 찍어버리소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주인은 화가 나가서 찍어버리라 내 땅만 버리겠느냐 얘기했는데 그를 3년 동안 미우나 고나 키운 포도원치기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포도원치기는 주인 앞에 가서 주인이여 참으소서 금년에도 그대 두소서 내가 내년에 다 열심히 땅을 파고 다 열심히 걸음을 줄 텐데 그때 만일 열지 못하면은 그때 주인의 말대로 찍어버리소서 금년만 참으소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포도원 지기는 예수님이십니다. 포도원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를 말합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날 성도를 말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 위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 원인이 뭘까요? 첫째로 주님께서는 내년에는 틀림없이 변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무화과 나무가 어디에 심겨졌느냐? 포도원에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포도원에는 포도나무를 심어야 됩니다. 무화과 나무는 길가에 심든지 아니면은 무화과 밭에 심든지 해야 됩니다. 이것이 상식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은 포도원에 포도원을 심지 않고 어디에서 무화과 나무를 데려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 나무가 이 포도원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도록 포도원 지기까지 고용을 해서 이 포도원 지기는 열심히 땅을 파고 열심히 걸음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포도원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맺을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아마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내가 왜 여기서 주인에게 열매를 내줘야 돼? 내가 있어야 될 것은 저긴데? 길가인데?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바로 이 포도원은 교회인 것입니다. 바로 이 포도원은 교회인데 이 세상에 있던 노상에 있던 이 무화과 같은 이방 나무를 가져다가 포도원에 심은 것입니다. 이제 이 무화과 나무는 포도원에 심겨졌기 때문에 이 포도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이제 자기 스스로 뿌리를 내리고 자기 스스로 적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세상에 있었던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교회에 옮겨왔는데 그리고 교회에 와서 우리 예수님께서 열심히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우리는 변화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열매를 맺어야 돼? 아직도 세상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고 아직도 이 세상을 버리지 못한 것입니다. 아직도 내 정체성을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 교회의 일원으로서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고 이 교회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뿌리를 내리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거름을, 영양분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꿔서 이제 성장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데 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으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냐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같이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나무는 어떤 나무인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인 것입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되어야 됩니까? 오만한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됩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변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 이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나무인 것입니다. 바로 시냇가라는 것은 교회 같은 것입니다. 이제 교회에 심은 나무들입니다. 교회에 삶은 무화과 같은 나무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냐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냐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삼고 거룩으로 삼고 이제 주님께서 땅을 두루 봤으니 우리가 뿌리를 시냇가에 깊이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나무요, 이게 복 있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있었지만은 우리 주님께서 이 포도원이라는 좋은 곳에 우리를 갖다 심은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돼. 세상 모든 악한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돼. 이제 경건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저를 따라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주님께서는 내년에는 분명히 변화가 될 것이다. 이 포도원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포도원에 깊은 뿌리를 내리게 될 것이다. 주님은 기대를 하면서 금년에도 그대로 두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라고 한 이유는 내년을 기대하며 한 번의 기회를 더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포도원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세 번을 온 것입니다. 세 번을 왔다는 것은 세 번의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세 번의 기회는 굉장한 기회인 것입니다. 정말 이것은 완전한 기회를 준 것입니다. 그러나 세 번의 기회가 다 날아간 것입니다. 세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찍어버려라. 어찌 땅만 버리겠느냐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포도원 주인이 이제 이 포도원에는 무화과 나무가 안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이거 찍어 내버려서 포도를 심든지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포도원 치기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내년만 하나만 더 참으소서 이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 개인에게는 종말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오늘인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치기로 인해서 마지막 날이 내년으로 연기됐습니다. 오늘의 종말이 내일로 연기된 것입니다. 종말이 없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년으로 연기됐을 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3장 6절에서 10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했을 때 이제는 하늘과 땅이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에 사르기 위하여 보존한 것 같이 그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의 심판과 멸망을 위하여 보존하여 주신 것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한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노아 시대 때는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심판은 뭐냐? 불이 사라지기 위해서, 불로 심판하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불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불을 지금 보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이 이제 내리기만 하면 끝이에요. 그 불을 지금 보존하고 있고 군불을 지금 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불을. 그런데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것. 그러니까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오신 2000년이 지난 오늘, 예수님이 있던 당시에도 그때 사람들은 주님이 재림이 곧 오신다라고 급박한 재림론이 있어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사도 바울이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막 했었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시대마다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시간이 1000년이 흘렀어요. 시간이 2000년이 흘렀어요. 오늘이 2000년이 되면서 사람들은 교계를 갸우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가? 정말 예수님이 계신가? 심판이 있는가? 사람들은 이제 마음의 회의를 오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1000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1000년 같다는 것을 알아. 2000년이 지난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이 단지 이틀밖에 안 지난 것입니다. 이틀밖에 안 된 것입니다. 이게 오랜 시간이 아닌 것입니다. 이제 내일은 어떤 날이냐? 내일은 주님께서 준비한 불의 심판이 있는 날이다, 이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들었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지금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있고 지금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그런데 주님께서는 오늘도 은혜 못 받는 사람도 있고 오늘도 아직 천국에 들어가기 준비 못한 사람들을 보고 우리 주님께서는 너무 안타까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그대로 두소서.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십시다. 한 번의 기회를 더 줘서 내가 열심히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열심히 말씀을 베풀고 열심히 그들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독려할 테니까 한 번만 참아달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주님께서는 내년에도 역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우리에게 기도 응답 주실 것입니다. 내년에도 여러분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년은 우리에게 마지막이라는 것입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오늘 숨쉬고 있다고 해서 탄가요? 여러분 내년에도 또 숨쉬고 그대로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일 거예요. 인생의 마지막이.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밤새 안녕이라고. 우리 인생이 내년 어떻게 될 줄 누가 알겠습니까?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년에는 내가 마지막일 수도 있어. 그 이후에는 없는 것이며,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은혜 받지 못하고 오늘 구원의 날에 하나님 앞에 동참하지 못한 자는 내년에 주님께서 은혜 받게 해주시고 구원의 날에 동참하게 해주시고 내년에는 정말 기대를 잔뜩 하고 있는 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년을 기대하십시다. 내년을 기대하면 금년에도 들어오십니다. 여러분 내년에 주님은 여러분을 기대할 줄로 믿습니다. 올해보다 내년에 여러분 더 풍성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내년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내년에도 저희 땅을 파고 걸음을 주실 것입니다.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전히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실 때 풍성하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금년에도 주소서라고 한 이유는 내년에는 틀림없이 열매를 맺을 걸로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은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만나니 나를 따라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내게 사람이 내 안에 있지 않냐면 가지처럼 바뀌어버려져 마르니 사람이 그것을 모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비결은 첫째로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며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도 포도원 지기에게 관리를 잘 받아야 나무가 자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면 주님이 우리를 관리해 주십니다. 우리의 삶을 관리해 주시고 우리 영적인 것을 주님이 관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 나무처럼 풍성한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열매 맺기 위해서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 할렐루야. 꽉 붙어 있으기 바랍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질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려놓는 것입니다. 우리를 벌려놓고 그 사이에 사탄이 자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의 목적인 것입니다. 사탄의 목적은 사탄이라는 것은 이간하는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를 이간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우리를 분리시켜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 자리에 자기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의 영적인 모든 관리를 사탄 자기가 마구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붙어 있어라 이것입니다. 틈을 주지 마라. 성경은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딱 붙어 있어야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영양분을 우리가 먹고서 그리고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너희가 가지처럼 바뀌어버리죠. 마르니 사람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비결은 뭐냐? 주님께 딱 붙어 있어라. 할렐루야.
결론을 맺으면 주님께서는 금년에도 그대로 두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금년에 그대로 두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내년에는 분명히 변화될 것이며 내년에는 한 번의 기회를 또 쓰면 됩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열매 맺을 것입니다. 확신한 것이면 비록 우리가 이제는 무화과나무였었고 포도원에 심겨진 것이 어색하고 아직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지만은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그 기대하는 것을 여러분 그 기대를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딱 붙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